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능력을 얻어 세상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넉넉하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 우리 안상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책임과 본분을 알고 행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과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산림교회의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상 산림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돌봐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방문하신 귀한 가정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우리 배순희 집사님 언니 되시는 배순영 집사님이 가정에 방문하시고 교회에 오늘 방문하셨는데 뒤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또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반가운 분들 많이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여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유스 썸머 리트릿을 출발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축도하기 전에 잠깐 들어와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 준비하시고 짐을 실어 놓으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함께 또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8월 돼서 이제 백투스쿨 하면은 그때는 또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고 새학기를 축복하는 시간도 우리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말씀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토요일은 6시 30분에 둘루스 오피스에서 새벽 기도를 함께 모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 또 구원 세미나 또 성장반 과정이 개설될 예정인데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셀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서 케냐에 있는 최인호 한재선 선교사님 사역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흠양하시고 또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가정들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건해져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이 축제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채워갈 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충분하고 충만하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에 나오는 네 번째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제자도의 영역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제자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생태계를 돌보고 가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회적 책임이기 이전에 신앙적인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엔 산하의 전문기관으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채널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IPCC라고 하는데요. 이 IPCC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는요,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학계와 정부, 산업 부분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모든 표준적인 자료로 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45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1.5도가 오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구에 매우 방대하고 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5도가 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해수면은 지금 최대 59cm가 상승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지금 온도에서 앞으로 지구 온도가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서류의 멸종이 시작되고요. 심각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확산하게 될 것이고요. 2050년에 25년 정도 남은 2050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나이대입니다. 지구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IPCC 보고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도씨가 상승하면 바닷가 가까이 있는 도쿄, 뉴욕, 홍콩, 상하이 등 해안가 가까운 전 세계적인 도시는 바다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던 한반도인데요. 한반도의 지표면 온도, 해수 온도는요, 지구 평균 온도보다 2배 이상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세기 후 100년이 되지 않아서요, 한반도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IPCC의 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2년 남았다라고 어제 그 기관의 수장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학계와 산업 부분을 대상으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건 우크라이나나 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국지적인 상황보다 훨씬 전 세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들이 그동안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자연 환경, 자원들을 미리 퍼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방, 북반부와 남반부의 차치나 잘 사는 나라가 제3세계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세대들이 후세대의 자원들을 착취하며 그들이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산 대량 소비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부 하나도 그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회적인 딜레마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서구 사회가 성경을 그동안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잘못 해석해 오면서 지구적으로 크게 해악을 끼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의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찾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소문을 냅니다. 노아가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되죠.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것을 그동안 서구 사회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함 족속인데 이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 백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29절의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구절을 인간의 욕구를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인간의 욕구를 위해 자연환경을 희생시키는 구절로 합리화시키고 왜곡해서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이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큰 죄악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5일 동안의 창조와 마지막 6일의 창조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일 동안은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육지에 있는 것은 육지의 종류대로, 궁창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그 종류대로, 바다에 있는 것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는 소처럼, 양은 양처럼, 새는 새처럼, 물고기는 고래는 고래처럼 지으셨는데, 마지막 6일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다른 것은 어떤 펑션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보다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 doing에 대한 질문보다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이 더 앞서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될까 고민하고 살죠. 뭘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또는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평생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에 흐르는 이 흐름이 어떤 관통하는 주제와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근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그 형상을 발현하지 못하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왜곡된 형상이 최종적으로 회복되고 완성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흐름은 이것을 일정하게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고 훼손됐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과정으로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긋남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어긋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해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어긋나고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부름받고 보내신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에 부응하고 부합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긋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불행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목사님 지금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는 취업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보다, 성공해서 내가 나의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부잣집 짝꿍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고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마련이죠. 부부가 오래 살면 좀 닮아갑니다. 부모 자식은 당연히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또 교인들도 교회를 닮아가고 목사의 설교를, 신앙을 닮아갑니다. 이거 설교학에서 설교 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포된 말씀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닮고 이상한 것도 닮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근본적으로 닮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무엇을 닮게 될까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살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무엇을 닮게 될까요? 여러분, 해바라기 신화를,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아폴로 신을 너무 사랑하는 처녀가 상사병이 나서 아폴로 신을 만나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로 살아나서 해가 뜨고 질 때마다 그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었다라는 신화가 이 그리스 신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바라기 인생이 되겠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being, 존재라면 우리의 doing,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방향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인간에게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명령,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명령, 땅을 다스리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고대 역사를 연구하다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의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중동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왕들이요, 자기 땅의 국경선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왕의 동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놨다는 것이 기록에 의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마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 이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한 거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여기까지가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통치의 범위가 미치는 그곳을 왕의 형상들을 세워놓게 되었다는 것이 고대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학교, 직장, 인간관계, 정치행위, 문화행위, 경제행위를 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고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다스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과 이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 전에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의 성공을 위해 탄수를 배출하고 후대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제조 시설을 갖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세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미국, 인도라고 합니다. 한국도요, 못지않게 작은 인구와 국토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매우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지배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은 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화폐, 자산, 돈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죠. 우리가 경제 행위를 매매나 이 매수 행위나 여러 가지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공통된 표준을 만든 게 화폐 아닙니까? 이 돈을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인간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돈도, 내 자산도, 내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기 위해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는 건데, 청지기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위임과 함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위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이 창조 세계가 보존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형상이라는 큰 복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한 이 세상을 만들러 가라 하는 선교적인 위임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스템보다 더 앞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창조의 시스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는 창조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보다, 국가보다, 법보다 앞선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창조 세계도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인간만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특수 선교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특수한 선교를 하는 NGO 단체나 선교 단체를 찾아와서 조별로 거기를 리서치해서 발표하고 이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리서치하고 발표하는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저희 조가 했던 것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는 뭐 CD도 있던 시대가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요. 비디오 테이프를 딱 우리 조원들과 딱 틀어봤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담겨진 비디오였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한 20, 30년 이상 됐던 때로 기억하는데 뉴욕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대성당인지 성공회 대성당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동물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이 고딕 양식으로 진 예배당이 층고가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낙타도 들어오고 뭐 코끼리도 들어오고 하마도 이 교회 의자를 다 치워놓고 얘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연합감리교회 예배소 안에도 PCUSA 예배소 안에도 그리고 성공의 예배소 안에도요. 동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성교단에는 예배소의 예배 양식으로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가끔 집에서 기르는 펫 있잖아요. 뭐 고양이나 강아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밖에서 동물원에서 동물 데리고 와서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위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는 이게 이단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요. 신학적으로 매우 일리 있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향한 예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두 가지를 적용점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육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몇 년 전 동남아시아 해변에서 아기 고래와 보호종인 고래상어가 폐사한 채 발견된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 아기 고래의 뱃속에서요. 비닐봉지가 나왔는데 얼마만큼 나왔냐면 40kg 분량의 비닐봉지가 아기 고래의 뱃속 위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보호종인 아기 고래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비닐봉지를 플랑크톤이나 식물인 줄 알고 먹다가 위에 이게 들어가서 병을 얻게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발표된 해양 오염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을 보니까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10년 안에 지금의 3배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로 가장 많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바다의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의 쓰레기 양을 압도하는 미국 한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의 쓰레기를 압도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비 문화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를 정도로 압도적인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냥 미국 안에서만 소비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쓰레기를 파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가급적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나눠드린 컵 갖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교회보다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냐?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세상의 변화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식을 줄이는 건데, 오늘 말씀 29절을 보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모두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존을 위해 동물을 먹으라고 제한적으로 허용하실 때 육식을 인간의 주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가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생물 시간은 아닌데 우리 이가 전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28개거든요. 이 중에 송곳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린 위아래 4개라고 생각하는데 송곳니 위에 있는 거 2개만 송곳니라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릅니다. 송곳니는 왜 필요할까요? 육식을 위해 필요한 이가 송곳니입니다. 근데 28개 이 중에 송곳니가 2개 있는 걸로 한국의 화천에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이 생태운동을 하고 이 생명운동을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8개 이 중에 송곳니가 2개라는 것은 한 달에 이틀만 육식을 하면 된다고 비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이것보다 육식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앞으로는 육식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 매연만큼 아주 중요한 해악을 끼치는 메탄가스가 뭔지 아십니까? 양이나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심각한 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뭡니까? 양이나 소가 끼는 방귀. 전에는요, 자연 환경 안에서 양의 숫자나 소의 숫자는 그냥 자연 환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숫자인데요. 지금은 인간이 먹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양과 이 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림을 더 많이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풀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끼는, 양이나 소가 끼는 방귀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되고 소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육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자연 환경을,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될 제자도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위임이며 예배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가능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고기를 덜 먹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 부름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440장 부르고 우리 유스 아이들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을 부릅니다. 어두운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 come on here.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동영 집사님 같이 출발하시나요? 앞에 같이 나오시고 우리 오늘 또 썸머 리트릿 출발하는데요. 우리 또 은혜롭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운전해서 다녀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달라고, 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이 썸머 리트릿 수련회 기간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세 명의 자녀들이 잘 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 활약의 삶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젊은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젊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 인생의 넓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좋은 선배와 스승을 만나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성숙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여름의 썸머 리트릿을 수련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운전해서 다녀오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그 무엇보다 활동하는 기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믿음의 나눔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위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시텔릴 목사님 또 우리의 선생님들,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유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터전 안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썸머 리트를 출발하고 금요일날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